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온 민족에게 미치는 그 주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택한 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다니엘이 받은 예언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예언을 본 다니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쓴 예언서의 글을 읽고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중보자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예레미야 예언이 역사를 통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가 됐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은 아니지만 다음 주 설교는 정말 이단 역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을 다루고자 합니다. 모든 이단이 여기서 출발했다고 봐도 맞을 정도로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 무엇이 바른 해석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 분봉왕으로 세워진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할 때 총리로 중용되게 됩니다.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여러분 이 연도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년입니다. 다니엘이 총리 중에 총리로 등극됨으로써 주변 고관들의 시샘을 받았고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를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이유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임을 여러분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기도를 했길래 죽음도 불사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이 책의 겉면이라면 오늘 9장은 책의 속 내용, 그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우리 새벽 예배도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조국인 남유다의 처절한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명령받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좀 독합니다. 바벨론이 성을 에워싸고
또 그 바벨론이 성을 에워서 포위하는데 결국 그 안에 있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이 바닥나 자신의 아들, 딸, 동료의 살을 먹을 것이며 결국 그들도 죽어서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을 이방인들이 보고 비웃을 거라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서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며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실제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며 예언의 내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19장에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후의 반응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그러니까 그의 예언을 들었던 제사장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제수들이나 목에 거는 그런 고랑을 채우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런 사진의 모습으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의 예언은 실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관념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투철한 선민 사상으로 죄를 안 지으면서 선민처럼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선민 사상의 혜택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보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죽을 것이라 예언했으나 밥을 말이라 해도 그 말은 기분 나쁜 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딴 식으로 살면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한이 쳐들어와서 엄청난 사륙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기분이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그랬겠습니까? 이 예언 때문에 여러 번 갇히기를 하고 매를 맞기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매 맞는 그럴 때 이렇게 본인이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15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가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얼마나 자신의 그 삶이, 지금의 그 예언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난됐으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 1차 침공 때 예루살렘 궁전의 보물과 성전 기물을 빼앗기고 여고나 왕과 이스라엘 귀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BC 605년, 유대 원력으로 계산하면 BC 606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539년, 606년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본격적인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시 회복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3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폐허가 되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고 얘기했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런 폐허로 있다가 포로 생활하다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먼저 남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에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예언했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쳐서 폐허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아까 숫자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하는 말이 두 개였죠. 첫 번째로는 포로로 끌려온 도가 몇 년이었죠? 606년, BC 606년입니다. 그러면 70년이 지나면 정확히 몇 년이죠? 606년에서 70을 빼면 몇 년이죠? 606에서 70을 빼면 536 또는 7 이렇게 되겠죠? 근데 처음 다리오 왕이 등극한 첫 해이자 다니엘이 총리로 된 해기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BC 539년이라고 했죠. 그럼 지금 포로 귀환으로 하는 때, 그러니까 다시 70년이 차는 때가 지금 몇 년 남은 거예요? 2년 남은 거죠. 그렇죠? 예, 2년 남은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2년 남았네? 그 다니엘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얘기가 2년 남았네?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걸 읽었지만 그게 먼 나라 이야기라 생각해서 잘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산해 본 거죠. 70년 우리가 온 지가 606년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537년에 돌아오겠네? 라고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됩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의 나이가 지금 80살인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가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이 정말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초대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이 분봉왕 다리오라고 했는데 그 다리오가 2년 통치하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직접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BC 538년에 고레스의 기한 명령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이 되는 537년에 본격적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자신의 사명이 완수되는 그 고레스 원년까지 공직에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에 멸망했는데 그 초대 왕이 다리오였어요. 다리오 메데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두 연합군인데 메데 사람인데 그 메데 사람이 그 왕으로 쓰면서 다니엘을 총리로 다시 기용했던 거죠. 막 시샘했죠. 왜 총리 중에 총리 뽑냐? 막 시샘하니까 막 기도하는 걸 가지고 그 시샘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를 뭘 했냐면 이걸 깨닫고 나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2년밖에 안 남았네. 뭐 해야 돼?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정리해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 쓴 책을 읽다가 그 구절이 눈에 들어왔고 되짚어 남은 연도를 계산해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냐? 될 일은 될 것이고 안 될 일은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삶에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분이신데 다른 이들에게는 기도 부탁도 안 하고 본인도 진지하게 기도를 안 하시길래 집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이런 상황이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한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어차피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될 것이지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땅이 황폐하고 황량하지만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날, 에레미야 선지자를 따르면 70년이 차면 이 땅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되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한 대로 이루겠다고 분명히 선언적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정말 핵심 구절이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반드시 할 것인데 내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기 때문에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알람이 울리듯이 시간 되면 울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은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 중차대한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실로 절박한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또는 심각한 죄를 지어 회개하며 용서하는 구하는 상황에서 취하는 기도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생존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요구되는 식사까지 금하는 것은 그만큼 이 기도가 간절하고 시급한 응답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박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뜻에는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결연함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행위 또한 하나님께 회개의 마음과 겸비함의 자세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뭐 잘못을 했습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피해자가 되어 이렇게 고향을 떠나 부모와 강제로 헤어져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삶을 사는데 다니엘은 그 일에 조그만 관여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그 조상의 죄를 위해 자신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중보의 기도라는 겁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민족에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조상의 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 정서는 자신의 죄는 가볍게 여기고 남의 탓을 하거나 남의 죄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지만 자신이 지은 죄야 자신이 든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이 피해보는 것은 그렇게 경히 여긴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제대로 된 노력을 안 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것도 부모 탓, 조상 탓, 심지어 나라 탓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기로 여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한 머리로 한 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니엘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조상보다 더한 몸과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그의 회개의 내용을 보면 결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할 항목을 5가지로 조목조목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한 회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못을 구할 때 마음이 없어도 그냥 모습은 사과의 형식을 취할 수 있어요. 아 미안해 잘못했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공개 사과 편지를 종종 언론에 올리는데 이런 식의 글을 올리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사죄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아니지만 분위기상 사죄하는 게 모양새가 좋으니 사과합니다라는 말과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과입니까? 저도 과거에 이런 사과 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했는데 전혀 사과받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마음을 다한 사과입니다. 그러므로 사과의 항목을 조목조목 밝혀야 하는 겁니다. 만약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서 기도할지라도 사과 형식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으로 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 그 죄는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 죄는 결코 회개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회개하며 열거한 죄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첫 번째 회개한 제목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범죄하다의 히브리어 하타는 정해진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택한 백성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결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패역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와는 고든 것을 구부리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바꾸어 왜곡하고 그래서 완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 그 이야기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경고하는 메시지에 눈을 감으면 우리도 이렇게 패역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악하게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샤흐는 본질적인 악인이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이런 악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엠번방 사건, 그러니까 막 애들이 모여가지고 인터넷 공유하고 했던 그런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참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협박하여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과 그것을 돈을 주고 보는 어른들을 보며 이게 정말 악이구나, 정말 악인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반역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라드는 권위에 대항하거나 반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사극에 보게 되면 충신에게 내린 왕의 사약과 그리고 죽으라는 어명서를 앞에 두고 죽기 전에 신하가 마지막 절을 올리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이 내린 것과 왕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거나 더 폭넓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나 선자를 무시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여러 명령들과 법들을 싫어하여 자기 임의대로 행동의 기준을 세워두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폐역하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들리겠지만 폐역은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진리나 고든 말씀은 자기들의 임의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자신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엔 교회 가고 저녁엔 술집 가고 그렇지만 전혀 불편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양심이 꺼리낌이 생기고 불편함도 있지만 한두 번 그런 것들을 무시하다 살다 보면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읽어보겠는데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기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미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 지신들과 세상 권세들의 말을 따르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잘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묵시를 여러 차례 꿈으로 환상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은 선배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 선지자에게 꼭 필요한 계시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기록에 남겨 구속사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대한 구속사와 오묘한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데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며 늘 묵상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과거 다니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정말 영적인 큰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두며 성경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곧바로 금식하며 회개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읽은 예레미야의 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황폐함이 그친다는 희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접한 다니엘은 막연하게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간구했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를 온갖 마음을 다해 거듭 회개하였습니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망까지 하시는 하나님께는 마음을 당한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의 바른 관계 정립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제사함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기도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끌어내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조국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며 공동체와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니엘도 자신이 기도하면 죽음에 이를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아픈 현실에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간과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시대,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를 기도해야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출산과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고 세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앞에 있고 적군이 북한이 바로 앞에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고 교회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아버지 손가락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이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민족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조국과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에 기도했던 아버지 다니엘처럼 아버지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과 아버지 죄악으로 물들어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서 교회 어른갑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아버지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원합니다. 그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도와주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조국의 아픈 현실과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조국의 그 잘못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 또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몇몇 목회자들의 잘못을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했지만 아버지 그것이 나의 죄악이요 나의 목회자의 잘못임을 깨닫고 간절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입니다. 다른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은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통회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너무나 우리는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나라의 안타까운 상황들과 또 조국의 정말 타락과 죄악들을 위해 또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내 것으로 여기며 내게 정말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망해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조국의 죄를, 조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여기며 다른 목회자들과 아버지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여기며 간절히 통회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